우리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름을 뭐 아무데나 쓰잖아요. 오마이 가시 해가면서 막 하나님 뭐 욕할 때도 쓰고 막 그렇게 망령되게 쓰지 말라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구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이름 막 갖다 쓰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망령되이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54번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주현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디였죠? 144페이지 54번. 54번.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이나 사역 이런 것을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겠어? 하나님 말씀을 뭐 함부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말씀이 꼭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심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고 또 1번은 우리 강 선생님 해주실래요? 본 계명에서 망령되이 받지 말라고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 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어떤 것에 대해 보편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네, 2번.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그의 이름 특성, 특히 성경 속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 등을 통해서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애굽에서 모세가 자랐잖아요. 모르시나?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근데 애굽의 그 공주가 시녀들하고 이렇게 연못에서 놀다가 모세가 떠내려와서 건져서 자기가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로 컸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죠. 모든 게 능해요. 어떤 사람도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기에는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믿어요? 안 믿지.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원수잖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죽였어.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어머니한테 젖먹이로 유모로 엄마가 데려다 키웠기 때문에 그 유태인의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아. 근데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애굽 왕자인 줄 알아,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서 피가 같은 민족으로 통하겠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다 자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너 고맙다 대단하다 이거 아니에요. 너는 애굽 왕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나타나니까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주, 또 여호와 뭐 이런 이름으로 본인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네가 애굽 사람인데 애굽 왕자인데 하나님이 누가 보냈냐 너를. 그럴 때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알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뭐 여호와 하나님 지금처럼 하나님 이런 이름이 그때는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주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최고의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그네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대접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들 주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근데 천사를 그때 대접해가지고 그런 이삭을 낳는 그런 일도 있고 많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모세한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원 선생님. 그의 칭호를 통해서인데 이를 때는 다음과 같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인생의 창조자와 감찰하시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열방의 왕 성도들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등등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어찌하여 나로 번역을 삼으셔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또 어떻게 나타내냐? 칭호로. 아까는 이름을 통해서 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또 두 번째는 칭호를 통해서 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칭호, 만군의 주, 또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많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긍휼의 아버지 그런 칭호. 또 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을 나타낼 때 특별히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또 여호와 그러면 나타나는데 그때는 그런 여호와 이름도 없었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은 그분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냥 알아요. 그냥 알듯이 또 자기를 칭호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국률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이야. 뭐 기도를 들으시는 이 뭐 이런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자꾸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이거를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스킵하고 3번을 우리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 읽어주실래요? 3번. 저 책 없어요. 책을 왜 안 사세요? 아니 원래 같이 나오는 친구 있는데 네. 걔가 오늘 안 나오니까 걔한테 자기 본인 책이 있어야 돼요. 걔한테 있어요. 걔 차에 두고 아. 내려가서. 그럼 어디 우리 지호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시던가. 3번. 그의 완전성과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의 속성을 통해서이다. 그는 이것으로 자신의 모든 피조물과 구분시키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전능성, 영원성, 비가시성, 무한한 지혜, 편재, 거룩, 불변성, 자비, 사랑 등등.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나 통치하시도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네, 그거죠. 하나님은 또 아까는 이름을 통해서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완전성 또 그런 성품을 그리고 또 속성 그런 걸로 본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전능성, 영원성, 뭐 비가시성, 무한한 지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디에나 뭐든지 알고 계시고 뭐든지 능력이 있으세요. 또 무소부재 어디나 계셔.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다 가실 수 있는 분. 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경호 선생님. 그의 규례에 이를 때는 기도와 청문과 성례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네, 하나님은 또 이런 기도나 규례, 이런 성례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5번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그의 말씀 즉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을 위해 높게 하셨습니다. 네,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을 나타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율법, 또 복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박 선생님이 보시면 그의 사역 즉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네, 하나님은 그 사역, 창조 사역, 또 이런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큰 3번을 우리 김재 선생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들과 관련하여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그것들의 사용. 2. 그것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룩한 목적을 갖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며 그것들로서 자신을 알려지게 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한 경외하는 태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네, 이런 그 하나님의 칭호, 이름, 이런 사역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시고 4번
강선생님. 이러한 것들에 관련한 우리의 거룩과 경외심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 칭호, 그리고 속성에 관련하여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그것들을 우리의 혀로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름, 칭호, 뭐 이런 사역을 거룩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칭호,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뭐 치료하는 하나님, 뭐 하여튼 이름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칭호, 이름, 속성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 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규례에 관련하여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해야 한다. 네. 3번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하여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생각하며 그것에게 기꺼이 순종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관련하여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위대함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에 관련하여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 사역과 축복하심과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그의 모든 은총을 찬양하며 그의 징계와 채찍을 감내하며 참아야 한다. 네. 자, 하나님의 거룩과 경외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이름도 그런 것도 조심하고 또 규례에 관련해서 말씀에 관련해서 또 창조의 사역에 관련해서 섭리 사역에 관련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징계와 채찍을 감내하며 참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로 태어났잖아요. 네, 전번에 다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버려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더라고요. 뭐 과감 없이 부셔요. 그냥 누구 그 선물해도 좋겠는데 그냥 부시는 건 너무 아깝긴 한데 그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든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번 큰 5번을 박 선생님 읽어주시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들을 특별히 언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모든 때, 즉 항상 어떤 것들을 거룩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직접적인 예배의 지kim을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이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한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모든 때, 뭐 항상에 다 들어가겠지만 어떤 때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6번 김준 선생님. 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와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예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고 제2계명의 예배는 예배의 수단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제3계명의 예배는 예배의 태도에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겸손과 거룩한 경외심과 함께 그리고 성실함과 열정과 함께 모든 종류의 거룩한 사랑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네. 3계명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배와 또 1계명, 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예배 차이가 무엇이냐. 1계명은 하나님 예배 대상인 거죠.
그리고 2계명은 예배 수단,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3계명은 예배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과 거룩함, 경외심과 함께 성실함과 열정과 모든 종류의 거룩한 사랑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고 금해야 되는 거 있고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남용하고 모독하고 이런 거는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1번은 기원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은 어떻게 모독받으며 남용되는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확장한 애정을 두지 않고 그것들을 시시하게 혹은 불경스럽게 대할 때 그러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멸시나 증오나 혐오감으로 채워질 때 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네. 자, 말라기 1장 6절에 이거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자,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모독받으며 남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구약 맨 마지막에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았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걸 관리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11조 내는 거 그런 걸로 제사장들은 먹고 이렇게 살았던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유태인 그 제사장이 최고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최고의 수석 제사라고 할까? 수석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물을 가져가야 돼요. 뭐 흠없는 염소나 하여튼 비둘기나 이런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다 보면 이게 병이 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간편하게 성전 뜰이나 성전에서 그런 걸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왜 가는 사람들도 편하잖아요. 데리고 가려면 먹이도 줘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막 복잡한데 거기 사서 하면 굉장히 편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다 채찍으로 다 모든 거를 다 몰아내고 다 비둘기 다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잘 안 내시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고. 그래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사장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한테 간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거죠. 옛날에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이제 얘기를 했지만 목적은 좋아요. 그냥 멀리서 오는 사람들 편의를 봐서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게 하나님의 뭐랄까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는지 욕심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양로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박 선생님 보시면 이번 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불경스럽게 말할 때 그러하다. 그들이 일상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중에 이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개의치 않고서 오 주님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라고 무턱대고 부르짖을 때이다. 주의 원수들아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무슨 일 있으면 오 하나님 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뭐 별로 하는 일도 아니고 오마이갓 해가면서 막 화를 내고 자기가 더 오버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막 써먹어요. 그러니까 저거 아닌데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 또 봐요. 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 하나님 해가면서 정말 믿지도 않는 내가 정말 속에서 내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오 하나님 오 주님 해가면서 막 남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이런 불경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제사장들 옛날 믿음 좋다는 유태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 한복판에서 하나님 해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이런 것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멸시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불경스럽게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지원 선생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인데 특히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에 거짓 맹세를 덧붙이거나 새로운 맹세를 말투하면서도 그것을 거듭 강조함으로 사악하게 헛되이할 때 있다. 또한 사람이 관원이나 그 밖에 어떤 사람 앞에서 합당하게 맹세를 해야 할 경우 거짓으로 맹세할 때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누니라.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갔어. 네, 스바랴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내가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주장하고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거짓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건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또 맹세할 때 이거 굉장히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쓰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김 선생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스스로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농담 삼아 악과 비슷하게 저질할 때 그러하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네.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 그 당시에 엄청 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엄청 큰데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조그매.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냐면 양들을 칠 때 호랑이가 양을 잡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호랑이 입에서 양을 꺼내올 정도로 그렇게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아무리 용감해도 어떻게 호랑이 입을 벌려서 꺼내오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면 모든 거 다 이겨요. 근데 이 골리앗도 다윗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골리앗만큼 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형들한테 뭐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다가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또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상대방인데 엄청 커가지고 아무도 장군들이 그렇게 건장한 장군들도 상대를 못해요.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또 물맷돌 있잖아요. 해봤어요 혹시? 돌멩이로 이렇게 팅 하면 뭐 참새도 쏘고 막 날아가는 뭐 제비도 쏘고 막 하는 그 물맷돌 그거 하나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막 그 돌려가지고 탕 했는데 이 골리앗 장군이 이마에 맞아 장군이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니까 이스라엘에서 장군이 뭐 갑옷도 주고 뭐 다 줬는데 이 조그만 청년이 갑옷이 커가지고 안 맞잖아요. 다 버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갔는데 장군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이름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원수들 이름도 원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정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렇게 다윗처럼 믿고 가야지. 그래가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 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역사 안 하시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 누가 읽어주시죠? 4번 읽은 것 같은데. 4번? 5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알리셨던 그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 중 어떤 것을 거스려 말하거나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어떤 것을 돌림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때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죠. 자신을 알리신 그런 칭호, 이름, 속성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어떤 것들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사람들이 저것이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나? 나한테 맡기는가? 지임으로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진 않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고. 근데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100세 이삭을 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없지, 이제 자식도 얻었지.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럼 어떻게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 그러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주셔놓고 바치라고 하시니까 따질 것 같아. 근데 저도 바치라고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그러시냐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오죽하면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했지만 도로 주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사라가 알면
어떻게 여자들은 못 주잖아. 이삭 자식 바친다는데 그거 하나인데 그 주셔놓고 또 바치라 그런다고 또 이삭 사라가 난리 날 거니까 사라한테 말 안 하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이제 장자를 다 해놓고 그 위에다 이제 해서 묶어놓고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이삭을 근데 칼로 하려니까 하나님 너무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 막 불러가지고 못 죽이게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시험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지만 그런 시험이 그 얘기하고 너무 지난번에도 웃었는데 어떻게 강 선생님은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도 아직 안 낳았고 벌써 절대 안 되겠죠.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간다 그럴 것 같아요. 나를 데려가서 그러겠죠. 우리 지현 선생님도 그러겠어요. 우리는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지현 선생님 혹시 결혼해서 애기 낳는데 하나님이 네 자식 바쳐라 모르겠어요. 다 데려가세요. 진짜 부모하고 또 자식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은 데려가셔도 괜찮은데 자식은 진짜 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삭을 죽였다.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군말 없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정말 순종하는 아브라함. 제가 볼 때는 이삭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10몇 살 됐으면 네. 그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문건인데 아버지 왜 나를 그러냐고 네. 반발도 할 텐데 그 아버지 그 아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3대가 정말 믿음으로. 근데 야곱은 좀 다른 거예요. 왔다 갔다 하셔서 야곱은 꾀쟁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믿음이 좋았으니까 라헬을 부인으로 삼으려고 결혼했는데 그 언니를 줘도 또 받아들이고 또 종을 줘도 받아들이고 또 그 종 줘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야곱도 참 믿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열두 지파가 거기서 나오듯이 그 당시는 또 그게 허용이 됐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라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안 죽이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고 안 죽이시면 우리 강 선생님 나부터 데려가서 아니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딱 그런 마음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먼저 의심하게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직접 주실 때 달라요. 지금 직접 주신 거라고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어요. 그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말고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진짜 보통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 그거 불가능. 구분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 성경에도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광명한 천사면 정말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다 대답이 있잖아요. 성경만 다 알고 있으면 구분이 가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성경은 또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학설처럼 뭐 논란거리들이 그럴 수도 이런 있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만
갖고 있으면 그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설교하시는 분 또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와도 다르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석이기 때문에 성경만 나한테 있으면 해결은 다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뭐랄까 어떤 스님이 또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둘이 서로 전도하려고 서로 하다가 이제 스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목사를 전도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도 안 해도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듯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해답이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물론 궁금하고 잘 모를 때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상담도 하고 믿음 좋은 분들한테 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해답이 다 나와요. 하나님이 또 무슨 뭐 생각으로나 또 환상으로나 이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 아니죠. 말씀으로 주는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힘들 때 기도하고 그러면 그 말씀 구절이 이렇게 지나가요. 어떤 걸 뭐 음성으로 들려줬다 뭐 하긴 한다는데 저는 그냥 말씀이 이렇게 뭐 슬라이드 비디오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아,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응답이구나. 그리고 좀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주실 때 그게 또 응답으로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이 전부예요. 뭐 이 지금 배우는 거는 성경에 대한 부수적인 거 이런 설명이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틈날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왜 성경 읽기 대화도 하고 그러죠. 안 하시나? 하죠. 그럴 때 항상 참석하세요. 참석하셔서 억지로라도 읽는 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 옛날에 교회에서는 하루에 20장 1, 2, 3, 4, 5, 6, 7, 8, 9, 10 20장을 하루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할까 그랬어요. 하루만 스킵하면 40장 3일 스킵은 60장을 어떻게 해요? 60장을. 근데요 중학생 영어권 중학생도 참석을 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햄버거 샵을 하는 장모님은 샵에 가기 전에 미리 읽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부지런한데 조금 부지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0장 안 읽으면 내일이면 40장이다 못 읽는다 하니까 더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5장 하니까 5장 읽을 때는 5장까지 읽을 때는 아 이거 내일 읽어도 돼. 그리고 안 읽고 하다가 계속 이게 밀리면 또 못 읽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면 참 좋아요. 전에 우리 직원, 젊은 직원들이 몇 명 있을 때 제가 이제 계속 해가지고 아침에 딱 출근하면 이제 티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읽는 거 한번 궁금한 거 얘기해봐 그러면 궁금한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하루에 5장 정도 처음에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억지로 읽다 보면 나한테 굉장한 지식도 되고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이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하면 뭐 그냥 물론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못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엄마 내가 공부 잘하면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해줘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빌려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저도 똑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내가 아이폰 최신 기종으로 사줄게 딱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해줬어요. 뭐 그런 것처럼. 네,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안 지키시는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구약에 예언하신 것도 신약에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 이루어지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게 너무 많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줄 것이다. 그 약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거 항상 그 기도가 다 있어요, 속에. 그 말씀을 늘 읽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또 달라요. 결혼하기 전하고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들 때문에도 또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약속한 게 너무 많아요. 너 이것만 해, 그럼 이렇게 해줄게. 이것만 해, 그럼 해줄게. 그럼 애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거. 제가 우리 작은 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공부를 안 해요, 얘는. 전화 안 하고 딴 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선생님한테 만나서 물어보니까 직권은 안 하고 딴 애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얘가 엄마 강아지를 사주든지 애기 동생을 하나 놔주든지 그러래. 동생은 못 놔줘. 그럼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잘한대. 그래서 한국까지 가서 강아지 하나 사왔어. 데려왔더니 진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이제 york인데 털도 안 빠지고 뭐 그 강아지인데 그리고 제법 잘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안 하는 거 있어요. 그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면 또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한 1,000불짜리인데 그냥 그 어떤 목사님 댁에서 줬어요. 그 미국까지 데려와가지고 키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보냈는데 한 14년인가 사더라고요. 결국은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키운대요. 강아지는 되게 좋아하는데 입양하면서